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기적의 $100. 이 책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일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섬기는 데니 벨렛이 목사님이 주보에 이제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지원자 100명을 구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 지원자 100명인가?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교회가 나누어주는 $100씩을 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에 좋은 거. 단지 3가지 조건만은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첫째 명심할 것. 두 번째,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갑자기 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에 나서는 사람이 광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없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고를 했고, 결국은 모든 교인들의 손에 $100씩, 100명, 10,000불, 오늘 환산하면 한 1,200만 원, 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게 교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받아놓고 사실은 고민에 빠졌죠.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느 돈과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 사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100 현금 그 지폐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져본 돈 가운데 가장 쓰기 곤란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90일이 지나고 참 일이 커질래니까 이상하게 커져서 이 사실을 미국의 메이저 방송인 MBC 방송국이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 위해 녹화를 했습니다. 이 보고하는 날,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돈을 받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엄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100들은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성도는 창고에 하나가득 아동도서를 모으는 시드머니가 된 거죠. 어떤 이는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사용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100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는데 10명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금액은 60배, $6,000로 불어났습니다.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위로의 꽃을 보내는 데 사용한 성도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의 $100은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혹은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니었지만 멕시코로 보내고 중국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보낸 성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 $100는 90일 만에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13,000달러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결국 $10,000는요 다 보고를 받고 정리하니까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에 그냥 액수로만 $10,000가 나누어졌는데 $150,000가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100를 그냥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가 다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기들의 모든 돈, 재능과 시간까지도 사실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는 세상과 사실은 굉장히 분리된 폐쇄적인 공동체, 정말 교인들만의 거룩한 집합소라고 세상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들도 은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참가자 스스로가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떡으로 전해진 복음의 소식이었고요, 우리 시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기적이기 이전에 요한복음은 그것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도 제가 이렇게 새로운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싶을 만큼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2000년 전 베세다 빈들에서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월의 뒤안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기억되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계속되고 있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그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좀 둘씩 각 마을과 촌으로 전도하기 위해 이미 보냄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12제자는 전도 여행을 통해 이루어진 이 생생한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왔고, 주님께 그 일들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아까 하늘나라 프로젝트처럼 낱낱이 보고하는 보고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죽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살리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밥 먹고 있는데 앞에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눈치 없이. 그러나 이 무리들은 눈치를 살필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잠시 떠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곳이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를 피해서 잠시 떠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서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앞서 그 벳세다 빈들에 진을 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을까요? 아무 반응 안 해도 돼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귀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맞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무리들은요, 사실은 복음서에 이 무리들 혹은 백성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실 우리말은 무리들, 백성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오클로스, 하나는 라오스. 여러분, 나라 이름 라오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라오스 할 때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오클로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회에, 사실은 커뮤니티의 중심인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민족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그 커뮤니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무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우리 조선시대 신분사회 속에서 불가촉 천민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세리였을 수도 있고요. 각종 병자들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 그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기대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덕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을 한탄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하나라도 더 옮겨지기 위해서 어쩌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탐욕으로 충만한 이기적인 인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굶주림의 고통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나도 함께 그 굶주림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뭐 먼저 떠올리십니까? 기적, 그게 아이의 손에서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 가운데 무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그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먼저 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이 결핍을 경험하면서 메마른 빈들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저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과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예의주시하면서 그 줄타기 속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 가운데 사나 그 사막 같은 빈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제자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는 인생,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해 핍절한 인생의 절망과 그 갈증을 끌어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주의 제자들임을 주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든 사역의 동기는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동기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 영접 모임에 오랜 세월 기도하며 품고 있는 VIP를 섬기면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왜 섬깁니까? 왜 나누어야 합니까? 왜 이런 사람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먼저 원수였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진 빛은 복음의 빛, 은혜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으로 빈들의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시죠. 자주 드렸던 나눴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음성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러면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보기에 아마 큰 문제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베세다 빈들 한복판에 허기진 배를 움켜쥔 남자만 5,000명, 좋기 10,000명, 많게는 20,000명이 될 수 있는 군중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각을 다투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제자들이 직감했습니다. 9장 12절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뭐라고요? 무리를 헤쳐 보내요.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라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황 판단을 빠르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고자 한 그 마을과, 사실은 마을이라기보다는 그 도시는 사실 그들을 거부하고 배척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그리로 다시 보내라고 하는 주장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로 저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 많은 무리들이 여기 있어봤자 이 배고픔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과 답안까지 가지고 나와서 재갈을 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는 아니, 주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빈들의 환경이 가져다 준 그 상식이 그들을 묶어버렸습니다. 저래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인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 파송받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 순례 여행을 하라는 겁니다. 거지 전도여행, 예전에 CCC에서 이거 그대로 그래서 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거지 순례 여행. 정말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복음은 전하는데 재워주면 자고 먹여주면 먹고, 그런데 그 파송을 받으면서요, 몽산포에서 제가 완전히 수련회 다 끝나고 백문일답 김중호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하든지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치게 하신 다음에 순장이 모든 지갑이고 모든 돈이고 다 탈탈탈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장이 딱 킵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또 3박 4일을 갑니다. 정말 그때는 인심이 좋아서 가서 얻어먹고 더 신나게 잠 잘 자고, 정말 잘 데 없으면 어디를 두드리냐면 교회를 두드립니다. 그래도 교회는 열어주겠지. 그래서 교회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는 곳마다 마을회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최소한의 여행에 필요한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어쩌면 벳세다 빈들에 와 있는 군중들보다도 훨씬 아주 더 빈 털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셨을 텐데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황당한 명령이,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황당한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감당케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하셨다고요? 테스트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 5절에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요한사도는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일, 2천만 원 정도, 큰 돈이죠. 얼마나 계산이 빨랐는지 몰라요. 그의 말투는 그런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제게는 예수님 질문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 자체가 참 기가 차다는 듯이 듣고 있는 빌립의 표정이 자꾸 떠올라집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사역으로 하나 덧붙였어요. 진심입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계산기 튕기는 그건 정말 빨랐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주님과 거의 3년 가까이 함께 해온 제자들의 그 세월 앞에,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질문을 왜 빌립에게 하셨을까요? 그 많은 제자, 늘 나서서 답하기 좋아하는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이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에 버금가는 아마 답변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왜요? 왜 물으셨는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빌립 그 제자가 바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빌립의 출신 배경을 설명해 주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내가 이 지역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 있다 한들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니까요. 되지 않을 일을 왜 고집을 피우시냐고 주님께 은근히 따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자신의 계산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상식과 계산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매사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빌립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느냐 질문하셨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 말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한 절에 담겨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계산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 내 계산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의 대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의 답변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빌립의 돈 계산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평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좀 갖추어지면, 좀 제법 준비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를 먹이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한다? 주님인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시며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적어도 2년 넘는 거의 3년이 가까운 세월을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원하셨던 답,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와, 너무 수준이 높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좀 번듯한 자리에만 있으면, 나를 좀 힘 좀 쓸 위치에 데려다 놓으시면 내가 멋들어지게 폼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할 만한 위치에 할 만한 돈을 가지고,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의 명령대로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힘으로, 나의 재주로, 지혜로, 나의 야망으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빈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잔치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을 비롯해서 왕궁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의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이 벌인 잔치가 얼마나 썩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지를 의도적으로 누가도 마가도 벳세다 빈들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건 허무주의에 빠지란 말이 아닙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그래서 너희들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먹이시고 일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안드레는 행동합니다. 그래도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대답이에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지.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빌립처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일, 아예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안드레 역시 주님의 시험에 받은 점수 꽈락입니다. 제 눈에는 안드레의 행동이 자꾸 이렇게 비치는 거죠. 주님이 엄청난 무리 가운데 가진 것이라고는 딸랑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도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차 범퍼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요즘엔 잘 안 보이던데 그 가운데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익두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성인이 한 사람의 온전한 생선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그런 생선이죠.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라 해서 그보다 아주 작은 새끼, 멸치 같은 거에 애 간식으로 그냥 먹으려고 가져온, 그냥 2개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무리들이 가난한 무리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뇨. 아니, 이 무리들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이외 현실을 왜 안 보려고 하십니까? 좀 보십시오.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좀 정신 차리시고 무리를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시라니까요. 말은 안 했지만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의 대답 역시 표현만 바뀌었지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넉넉하기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가졌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린아이의 코 묻은 손에 들린 작은 것을 통해 일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기여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기여자들을 보면 가끔씩 기도하다가도 가슴이 탁 막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의 필요를 우리가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못해요. 여러분, 국가가 지금 390 몇 명의 기여자들 지금 돌보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국가가 데려오는 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 정부로부터 내가 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해주는데 또 모럴 해저드에 빠질까봐 밑도 끝도 없이 부어줄 수는 없고, 근데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돕긴 하지만, 그럼 복지가, 나라가 이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몇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요청드렸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제가 아까 사실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그 광고 좀 해달라는 요청을 선교사님으로도 받고 긴급하게 광고를 드린 건데, 뭐 제가 목록을 쭉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 몇 가지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것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은혜샘교회는 뭐 이렇게 후원의 주일이 많아. 피곤해. 기부 피로증에 걸리겠어 이러다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여러분 보고 다 하라 그러셨어요? 오병이요, 내게 있는 것까지. 아니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게 있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더라고요. 그 아나바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다는 뭐예요? 다시 쓰고. 좀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도 축복하시며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축복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간 기여자들 섬기려고 이번 주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 방문을 했는데, 모르는 분들이 두 분이 이렇게 오셨더래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오셨는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돕겠다고, 또 나는 이 일을 도울 수 있다고,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연수원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통역이 되시니까 그 입주까지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마치 중간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색안경 끼고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오병이어를 내놓을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구나.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향상교회 은퇴 목사님인 정주채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래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향상교회는 다문화 가정계에서 섬기는 사역을 사모님이 열심히 자격증도 따시고 은퇴하신 뒤에도 그 일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마침 용인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기여자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으시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친히 그들의 손을 통해 뱃사다 빈들의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아주 이것은 의도적인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마치 광야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던 것처럼 무리들로 하여금 어쩌면 더 드라마틱하게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제자들이 주는 것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전달 사역이지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미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왕의 공급을 우린 신뢰해야 합니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멈춰 서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이미 왔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적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왔다고, 주어졌다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이미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셨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감사 캘린더를 한 장씩 넘기면서 한 2주 전에 본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보이고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빵을 떼셨습니다. 빵을 떼면 반쪽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누어 주면 기적이 일어나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신비스러운 하나의 방법이죠.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비난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초라한 것을 내놓아서 무슨 도움이 될까? 안드레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평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첫 기적,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계시잖아요. 하인들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면서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려면 폼나게 해야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우리의 자원에 의해 질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자꾸 내 자신의 자산을 계산하죠. 나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히 정직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더 이상 줄이지 않을 양식이 되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림이 떡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기 때문에 서러운 사람으로 충만한 곳이 빈들입니다. 움켜쥐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샬롬을 잃어버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살맛을 잃어버린 무리들로 가득 찬 빈들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서로 움켜쥐기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처럼 그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워지지 않는 비전,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미 나에게 허락한 작은 것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그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